먼저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멀리 미국에서 LA에서 저를 항상 이렇게 안내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김문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김문철 선생님은 오실 때 이선주 목사님 같이 모시고 오셨는데 이선주 목사님이 지난해 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말인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못 오실 것 같고 우리 김문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부른 게 어리석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온갖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제가 평안하냐고 부른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4월 16일이면요. 원래 제가 4월 10일 날 구라파로 나갈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신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수 없이 한신상을 15일 날 받고 16일 날로 연기를 해가지고 16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구라파에 가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세월호 사건 터진 날 나가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그 행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고함 지르고 애쓰셨습니까? 그때 저는 편하게 사직기 들고 할래할래 외국 다니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괴롭고 함께하지 못한 것도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어떨 때는 요나 같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제목을 고별 여행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별 여행이라고 잡은 것은 내가 다시는 가서 이 문화와 문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시는 저 사람들하고 못 본다. 또 아는 지인을 만나도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간에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잘 못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정중하게 그분들과 이별하는 그런 만남들을 했습니다. 구라파에 가서 터키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그 우르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옮겼던 하란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들 또 새롭게 안 사건들 많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바울과 베드로가 목회했던 성당에 가서 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교회들 이런 것들을 좀 보살피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로 갔습니다. 아테네.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흔적과 그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의 거대한 조각들과 신전들, 그 속에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외쳤던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거대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여러 흔적들을 더듬어 봤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로마는 우선 비행장에서 그 버스를 타고 가서 딱 종점에 내리면은 거기에 거대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이 그렇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렇게 거대한 것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인이 틀렸습니다. 잠깐 두세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옛날에 그 화려했던 궁전과 성전들을 지나는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돌더미만 남았습니다. 기둥 몇 개 남고.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이틀간을 바울의 감옥을 찾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감옥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배에서 내려서 쇠고랑을 끌고 걸었던 길입니다. 그 길을 제가 걸어봤습니다. 배낭을 메고 그걸 터덕터덕 걷는데 너무도 힘이 들어서 섰다 가고 하다 마지막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퍼져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서 지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틀을 찾아서 겨우 찾은 것이 바울의 감옥입니다. 바울의 감옥을 뭐 2, 3조사한테 물어도 잘 몰라요. 인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시복식을 하는 날 그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황 있는 데는 접근도 못하고 삥삥삥 돌다가 결국은 거리에서 미사 행사하는 것 화면 좀 보고는 다시 바울 감옥을 찾자 하고 바울 감옥을 찾아 나섰는데 아주 운 좋게 바울 감옥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밑에 마나티넘은 이제 박물관이란 말이고요. 그 위에는 감옥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감옥이다. 이런 표지판이 있는 건물입니다. 사실 건물이 굉장히 반듯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성당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성당입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는 성당인데 그 밑에 바울이 감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바울의 감옥은 입구부터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된 2층을 내려갔습니다. 그 2층을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화면을 좀 옮겨주세요. 바울이 혼자 감옥 생활 했던 조그마한 골방이 완전히 바위로 뚫린 굴입니다. 일부러 뚫었는지 자연굴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 강론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하면 거기서 세례를 줬는데 처음엔 세례 줄 물이 없어서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더듬다 보니까 손에 물이 잡혀서 보니까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방이 바울이 있었던 방인데 거기에 물 웅덩이가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 웅덩이에서 물을 묻혀서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수년 동안 바울이 그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빌립보에, 갈라디아에, 고린도에 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소위 기독교 시대를 만든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정말 절망적인 지하 2층 감옥에서 바울도 절망하지 않았을까? 절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카타콤베를 가봤습니다. 사실은 카타콤베를 이번에 노마 여행의 목적은 카타콤베였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카타콤베 안에, 굴 안에 가서 좀 한 몇 시간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내가 그냥 끌고 다니는 대로 졸졸 따라다녀야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돌아와야 또 다음 사람이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카타콤베는 위에가 다 잔디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핀 정원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그 무덤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아까 콜로세움 얘기했는데 그 콜로세움에서 모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피난처로 온 것이 이 굴 속입니다. 이 토굴 속에 왔는데 이 토굴이 너무 길고 꼬불꼬불하고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미로가 되어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고인들이 거기를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길을 만들고 표식을 하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고 지그재그일 뿐만 아니라 2층 또 지하 3층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피난처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물림을 5번을 해야 합니다. 5번, 6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저게 지금 어린애 무덤입니다. 어린애들도 죽으면 저렇게 파서 거기다가 넣고 어른은 좀 큰 무덤에다 넣고 해서 거기서 묻었습니다. 이렇게 묻기를 300년 동안에 8,000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8,000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불같이 번지는 겁니다. 노예층은 물론이고 노예층이 아니라 서민층, 상인들 그리고 귀족까지 때로는 권력자들까지 특히 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비밀 조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생산이 없는데 다행히 거기 흙이 이게 파면은 파지는 이게 그 연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서 그걸 가지고 벽돌을 찍었습니다. 벽돌을 찍어서 밖으로 내놓으면은 밖에 있는 신자들이 그걸 팔아서 그 식료품을 사서 거기다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거기는 뭐 강이 흐르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도 넣어줘야 살겠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만져봐도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이상하게 쾌쾌한 묵직한 냄새가 납니다. 이걸 묵향이라고 합니다. 그 묵향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빨아들여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시체 냄새 때문에 골이 아프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거기서 300년을 견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밖에 두고 온 재산, 뭐 사업, 또 뭐 가족관계, 뭐 자녀들 문제, 많은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지 않고 오로지 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살다가 배신해가지고 나가서 노마군인들한테 저기에 그 크리스찬들이 있다 하고 고발한 사람이 또 거기에 미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고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기록이 그 배신한 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의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집권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원로회의가 이게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가만히 세워보니까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고 기독교 단체의 그 비밀 조직들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힘을 빌어서 황제가 됩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334, 5년경에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선언하기를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약 박해하던 사람들이 은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카타콤베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저분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정말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역사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카타콤베에서 300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불을 질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로마 세계를 뒤집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가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 복음 증거했어요? 바울한테? 예? 베드로요? 베드로는
한 번 회개를 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박해를 할 때 그 앞에 잡혀와서 그 앞에서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심지로 병사들이 나눠 갖게 하고 그리고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돌무더기를 맞으면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하고 외치고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나를 받으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만난 이 혈기가 넘치는 그리고 오직 율법만이 최고인데 이런 사이비 종교가 이 율법을 썩게 한다 해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를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하면서 다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세상에는 내가 제일 큰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철학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큰 과제를 가슴에 딱 안았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바울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 경우 단순하게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복받는다. 이게 대단히 지금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 자본주의, 오늘 윤성민 집사님 기도에 내가 대단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우리들의 이 뇌리를 다 바꿨습니다. 사람은 더 편해야 한다. 사람은 더 화려해야 한다. 사람은 더 강해야 한다. 사람은 더 쌓아야 한다. 지배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 논리로 몰아가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소유의 인간, 소유의 인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논리와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고 우리 체질을 바꿔가고 있고 우리 생활을 모든 것을 다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기뻐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많이 가져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출세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나에게 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존재의 가치가 자기의 삶의 원리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더 화려하게 이 치닫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모두가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 생명 가치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도 사실은 기독교는 대단히 커졌고 부흥했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종교 세력입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늘어나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목사들이 하는 것, 장로님들이 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내게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감동이 안 와요. 그 교회를 떠나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그 미래학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20년 내에 350만으로 줄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만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노인들만 몇 있습니다. 200년 이상 된 교회가 건물은 크게 짓고 화려한 그 장식을 했고 그리고 교회마다 다 터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교인이 없습니다. 할머니들 몇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지는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거기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제는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데 교회를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아니면 히스패닉 교회에다가 그 교회를 넘겨줍니다. 1달러에 단돈 1,000원에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설, 그 모든 재산을 다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하는 한국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대한 설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의 공약에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뭐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감동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겁니다. 감동은 땀과 눈물과 피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땀과 눈물과 피가 없는 이 교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그 아주 열심히 일하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녀가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허리를 굽히고 그 거렁배기를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서 저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다 라고 그냥 감전됐다 이거야. 그래서 수녀가 됐다는 거야.
뭐 다른 계산할 것 없이 사람 사는 길이 저거다 라는 감동이 올 때, 그때 거기에서 예수가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그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쌓여서 보지 못할 때 막 그 옆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한 예수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저녁 함께 먹겠다. 그를 맞이한 삭개오가 선생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풀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인생의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 이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 어머니 앞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하고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언을 받은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온다더냐, 조용히 해라 해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악다구리밖에 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짖을 때 저를 불러라 해서 뛰어가서 옷을 벗고 뛰어간 것이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그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 주변을 이어싸고 있을 때 그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만지려고 발버둥을 쳤던 여인이 결국은 혈루병을 고치는,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오시라고 청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길을 나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부하가 있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선생님께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이 감동이 울림이 돼서 이렇게 주변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쌓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2000년 전에도 그 엄청나게 쌓는 사람들, 돈을 지배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노예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땅 속에 가둬놓고 그 사람들의 희생의 터 위에서 평화를 누리는 소위 로마 팍스 로마나
팍스 노마나라고 하는 이 노마의 평화는 노마가 지배하는 곳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희생하는 자기의 인간의 권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이 외국에서 잡아온 군병들이나 그 노예 계급을 가진 사람들을 그 터 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건 거짓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망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 거대한 로마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은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화려했던 그 건물들을 지금은 남은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기둥이나 벽 조각 좀 남고, 그런데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와서 몰려옵니다. 결국은 그 무너진 잔해더미를 사진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경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웠던 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무덤 속에 가서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서서 거기에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공원지기로 보고 우리 선생님 시신을 어디다 뒀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숨는 분입니다.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안 보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봤다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보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대단히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미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나타나느냐?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나를 위해서 축적하거나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존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의 학장 자리를 제시를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저기 복지관에서 이 장애인들, 미숙아들 가서 데리고 사는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막 책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버드 대학에서 수재들을 길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에 뻗어나가서 이 많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가서 그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 생애를 망치느냐 라고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전화와 편지와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자기가 치료하는 이제 그 M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입을 벌려서 먹는 것만 먹는 바로 그 청년을 보살피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M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게 고맙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의 얼굴 속에서 보이는 그 희미한 웃음, 평온하고 이 희미한 그런 그 행복의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거기서 본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화려하게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독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자기 인생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울림이 이 세상을 구원시켜 나가는 길이지.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사회가 정말 그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과 소련 사이에서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를 뱄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하는 얘기같이 지금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해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거래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북한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북한은 이게 허리띠 쫄리는 연습이라도 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연습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OECD 국가에서 자살이 제일 많다는데 그때는 뭐 자살 정도가 아닌 집단 자살 내지 집단 살해가 아예 만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하고 거래해서 다행히 이 에너지 적자를 지금 메워가고 있는데 일본하고 거래해서 적자 본 것도 거기서 메우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연합군대를 만들고 한국이 거기에 편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주둔하는 것 목적은 북쪽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쳐들어온 걸 우리가 막는다라고 하는 명분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연합군대가 됩니다. 그럴 때 강정마을에 세워지는 기지는 미군이 쓰는 기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는 다시 옛날 청일전쟁의 때와 같이 미일과 중국의 전쟁터로 다시 제공되는 그래서 결국 한반도는 전쟁이 났다 하면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통령이 좀 더 통 크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통 크게 남북이 하나로 손을 잡고 철도를 개설해서 러시아까지 이 물자 수송을 하고 러시아의 가스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북쪽의 광물을 우리가 가서 기술 제공을 해서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그 많은 노동자들을 교육받은 노동자들을 우리가 이게 이쪽에 남쪽의 기술과 결합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게 4대국에서 소멸되는 그런 그 약소국가가 아니라 아시아를 쥐고 흔드는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처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그리고 이 많은 적재된 이 정보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법을 풀어가야 할지 다행히 국회라도 야당 의원들이 좀 많아서 이걸 좀 처리하기 쉬우면 좋은데 이젠 선거에서 그것도 다 패배했습니다. 모두가 다 정치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이 신기루를 향해서 쫓아가는 이 행진을, 이 경쟁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한 것, 내가 지금 이 화려한 것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 개념으로 살아가는, 소유를 추적하는 모든 이 가치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존재 개념으로, 존재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로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에든지 지치지 말고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맺는 결론으로 얻었습니다. 모든 쌓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돌파기에서 피어나는 이 민들레꽃은 무너지지 않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뿜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원래 남미 여행을 좀 했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아르헨티나와 저쪽 브라질을 돌면서 몇 가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여행에서 이 좀 클라이막스 마추픽추하고 이과수 폭포 이런 데를 좀 들려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돌렸습니다. 어떡할까요? 영상을 언제 볼까요? 영상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보시고, 저렇게 잘난 산에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가서 보자. 저는 사실 이번에 큐바하고 멕시코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이 멕시코에 가면 우리 이 조상들의 문화가 그대로 많이 흔적이 있습니다. 아즈텍 문화가 바로 그런 거고, 거기에는 유판까지도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야 문명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쿠바를 가면은, 쿠바는 미국의 거대한 이 시스템에 한 거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문화를 만들겠다 해서 협동조합 문화를 만들어서 그 미국의 코앞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그 거대한 시스템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나는 큐바에 가서 꼭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행을 꼭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코스를 한번 같이 좀 잡아서 좀 배움의 길을 열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그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내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일을 저희들이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되,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이 작은 일이라도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하고,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